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성경은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이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예배자로서 섬겨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따라서 각각 다른 이 은사를 주신 이유 역시 바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장소가 14절부터는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우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또 이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우리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살아가며 생각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요, 그 생각까지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양식이요,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까지도 믿음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에서 이 분량이라는 말은요,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TDNT라고 하는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메트론이라는 뜻이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측량의 기준. 이게 메트론이라는 뜻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미터라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미터. 우리가 이제 단위를 길이나 단위를 계산할 때 쓰는 그 단위의 기준, 측량의 기준이 미터 있잖아요. 이 미터라는 말이 이 메트론이라는 헬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측량의 기준이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 있어서요, 이거를 그래서 기준이라는 뜻, 영어로는 measure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믿음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시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분량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분량. 영어로 프로포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데, 뒤 이어 나오는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연관하여 본다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에 맞춰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인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라는 거,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그 은사와 능력에 맞추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요, 그 개체를 그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것, 성경의 용어로 교만하게 보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인데, 복음은 그러한 기준을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죄인들이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자기 자신을요, 그 본래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근래 들어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또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참 염려도 들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 자신을 높게 보지도 않지만 우리 자신을 낮게 보지도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참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의하고 나약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구원받는 자녀들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두 가지 믿음의 분량,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나 자신보다도 더 높게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높이보다도 더 낮게도 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토록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능력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셔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렇듯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각각의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는 이 본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또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말씀하는 1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이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고, 우리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다르고, 이 땅에서 또 지위가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스타일과 모든 것이 다 표현하는 것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기질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여있는 곳에요, 100명이 다 다른 것이 신기하게도 이 교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치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은혜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대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의하면 섬기는 은사, 그래서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섬김의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분명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 예언이면 예언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면서 여러 다양한 섬김의 은사들, 봉사의 은사들을 쭉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많은 이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러분, 여기 다양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각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성도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보시면요, 은사가 다 교회에서 다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한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말 중요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분의 모습으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모습 있잖아요.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한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이게 치유하는 은사나, 또 위로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관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서요, 성경은 3가지 범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3가지 범주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거, 가르치는 거, 격려하는 거,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잘 행정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통치라는 말이 좀 그렇죠. 다스리고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섬김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접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치유를 하는 이런 것을 섬김의 은사라고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범주는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직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사는 저와 같은 목사들, 교사들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스림의 은사는 또한 이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겨갈 교인의 대표된 장로님들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섬김의 은사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제하고 또 교회의 또 연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잘 또 베풀고 사용하고 또 집행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또 위로하는 권사님들이 저 섬김의 은사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똑같이 12장이네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많은 은사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요, 모든 은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은혜대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하신 은사들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고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에는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없는 은사가 있어요. 뭐냐? 구제하는 은사. 그러니까 보통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들은요, 다 보니까 교회의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은사가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건 없지만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어떤 거냐면, 물론 거기도 다 교회와 교회의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하고 조금 더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없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뭐 이게 은사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영적인 예배와 모임과 기도함을 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준인 복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백날 첫날 우리가 사실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마침내 정말 복음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여러 많은 이 은사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이 은사를,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법을 우리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뭘 잘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내 삶에 뭔가가 필요하지? 부족한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질문을 해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요, 그게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솔직히 좀 잘하지는 않고 이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은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 내 눈에 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험을 통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섬겨보시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일단 그 은사를 여러분 활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실까요? 사용하러 주시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건데, 이걸 여러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10대 때 기타를 배웠었거든요. 통기타도 좀 그래서 칠 줄 알고, 그리고 전기 기타도 좀 칠 줄 알았고, 베이스 기타도 좀 칠 줄 알았고, 아무튼 조금씩은 다 했었어요. 심지어 드럼도 조금 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물론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못해요. 옛날에 그래도 꽤 좀 기타 좀 쳤었는데, 이제는 이거 G 코드 잡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드 잡고 이렇게 노래를 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제 방에 이제 기타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안 돼요. 이제 그게 안 돼요. 스트로크도 안 되고, 아예 노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써보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근사한 것으로 은사가 내게 점점 더 유익이 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되게 내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용어로 섬기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교사로서 한번 섬겨보셔야지, 나한테 가르치고 위로하는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목요일날 나와서 같이 중보기도 해봐야죠. 나한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소리내서 기도해봐야지,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은사구나 아는 거지,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일단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일단 거기 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한번 교회 필요한 곳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셔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부딪혀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은사를 부어 주시게 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교회에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금요기도회, 이제 금요 성경 집회 찬양 인도자로 2년 동안 날렸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선 유명했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그 찬양 인도하게 된 게요, 할 사람이 없어서 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던 우리 그 교회 청년이 신대원 들어가면서 다른 교회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들이 쭉 모였는데, 목사님, 야, 이거 어떡하냐? 빵꾸가 났는데 누가 할래? 그러다가 이렇게 싹 보다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소목사가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주부간부터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남들보다 일찍 가가지고 찬양팀하고 그 금요 찬양팀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신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막 신나니까 이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교회 교우들 여기 하남 내려가가지고 이제 장 보러 갈 때, 트레이더스나 코스코 갈 때 꼭 만나거든요. 가면 꼭 봐요. 그러면 뭐 그때 얘기들 항상 하셔요. 그때 목사님 너무 참 은혜롭고 재미도 있었고 기뻤다고.
그날 아마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쳤으면은 저는 제게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나는 이런 거 없어, 나는 못해라고 빼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필요한 일이라면 또 교회가 요청한다면은 한번 여러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요 은사가 발견되기도 하고 발견된 그 은사가 여러분 개발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예.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요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믿음 없음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믿음대로 일단 먼저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지만 순종할 것을 먼저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러거든요. 이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믿나이다 한 겁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나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주신 은사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당장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자 하며 결단하며 일단 한번 사용하고자 할 때 일단 한번 부딪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은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은사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선한 소원이 여러분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걸 내가 지금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은사의 목록들을, 특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이 많은 은사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은혜들을 교회와 같이 구하고 구한 그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봉사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아직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신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은사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은혜를 간구하세요. 은사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 은사를 간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터전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이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근사하게 섬기고 세우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